오늘 본문에는 사도행전에 공식적으로 기록된 이 바울의 이 첫 번째 설교를 들은 청중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반응은 거의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음에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반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말씀을 사모하여 계속하여 설명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니까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여기에 청하다라는 뜻은 영어 성경 RSV에 보면은 간청하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청중들은 이 바울의 설교에 대하여 합당하게 응답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가 있는 것은 그 다음 안식일에도 그 다음 주일에도 사람들이 모였는데 모인 청중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인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44절, 45절 읽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나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복음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45절에 유대인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라는 단어에 생략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라는 것. 자, 그러나가 보여주는 이 단어는 많은 사람들이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박한다라는 단어는 반대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하고 비방한다라는 뜻은 계속적으로 중상을 했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반대하고 중상모략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입소문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같은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반대하고 비방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모여들자 시기하고 또 질투했다는 거죠. 회당에 많은 인파가 모였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고 누군가는 시기하고 비방하고 질투하기 위하여 모였다는 거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러한 동기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러한 예배가 아름다운 예배이고 그러한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사람의 마음밭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에 밭은 좋은 땅에 뿌려지는 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 성에 온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소중한 사건이 있는데 여기에 핍박이 있습니다. 비방이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유대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는 4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고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먼저 유대인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마땅하다 말하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복음을 먼저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오순절 이후 설교할 때에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고 설교했다는 거죠. 이러한 사상은 바울의 글이나 설교 또 행동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10장 1절인데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핍박과 환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맞고 매도 수없이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 39대를 5번씩이나 맞았습니다.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사실은 이쯤 된다면 우리가 이만큼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수고했다면 더 이상 동족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마음에 원하는 바는 오직 변함없는 동족의 구원이었다는 거죠. 우선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하고 다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또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46절에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영생을 얻는 이 귀한 진리를
받아들임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스스로 자처했다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복음을 포기했습니다. 그들 스스로 영생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발걸음이 유대인을 떠나 헬라 이방인에게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바울의 이 설교 말씀을 듣고자 모인 이방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경건이 무엇인지 모르고 구원에 대한 기대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방인이었고 아웃사이더라는 이러한 비난과 멸시를 받아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던 그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소식의 말씀을 듣고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말씀을 전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아닌 고난 중에 있었던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이 신앙의 믿음의 뿌리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멸시의 사건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그 고난이, 그 상황이, 그 환경이 축복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 증거를 밝힌 거예요. 자, 우리 47절, 48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찬송하게 되었다는 거죠. 바울은 구약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순종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아주 의미 있게 기록했는데 그것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작정과 믿음의 상관관계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었는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으로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만 믿기 때문에 전도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 전도에도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은 다 믿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한 백성을 부르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복음 전파, 즉 전도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사람들이 자신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이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전파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영생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은 복음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 복음을 전파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이 전도를 통하여 그의 택하신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택하신 백성을 찾으시고 또한 결과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 나의 소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복음을 전파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믿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지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전도를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전도 나오고 여호와의 증인도 전도 나오고 그 다음에 신천지도 전도 나오고 또 우리 또 기독교도 전도 나오고 그래서 하루 종일 전도하고 또 부딪히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에게 덕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아내하고 둘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새벽기도 끝나고 전도하자 그랬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전도하자.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내랑 같이 새벽기도 끝나고 한 2-3분 동안 출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건빵도 주고 주보를 나눠 주었습니다. 낮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부딪히는 게 이게 덕이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네. 서로 이단도 전도하고 정토교회도 전도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 같도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오늘날의 이런 시대가 그러한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몇몇 교제했는데 이 간증을 내가 하니까 그 목사님이 도전받아서 우리도 새벽기도 끝나고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도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구원을 선택하고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뒤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택하심이 있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사탄과 그 무리들은 구원의 근거가 마치 나에게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자꾸 나 자신에게서 무언가를 찾도록 한다는 거죠. 하지만 100% 죄인인 인간에게는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를 믿는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은 눈물과 겸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라는 거죠. 바울의 말을 듣고 이방인들은 기뻐한 것처럼 우리의 이 전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또 찬송하여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마치고 집에 가면서 그냥 전도지 하나 이렇게 주시고 또 교회 오시면서 전도지 하나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 전도 물품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새벽에 가다가 또 하나씩 주고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과 또 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내려지는 결과는 매우 다르다는 거죠. 이방인들에게는 자신들에게 구원이 허락된 것을 듣고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와 중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들이 받은 기쁨은 기쁨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보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에 충만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방인들은 기쁨으로 끝나지 않고 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그들도 삶 속에서 말씀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간직한 사람이라면 기쁨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러한 통로의 삶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기쁨에 가득 차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할 때에 유대인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50절에 보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시내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습니다. 시기와 질투심의 누님으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를 그 지방에서 쫓아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어야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막는 장애물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를 예수를 못 믿게 하고 또 나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영적인 유대인 바리새인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부인처럼 아무리 외모를 잘 갖추었다고 해도 구원의 일을 분별하지 못하고 부화내동하는 것은 그 아름다움을 더 초라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에 바울과 바나바는 발의 띠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 지방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종종 이방인 마을을 떠나 그들의 마을로 돌아갈 때에 신발에 붙은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러한 행동을 유대인들에게 하는 것은 복음을 거절한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바울과 바나바는 실천한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아멘. 제자들이 이 복음을 신실하게 전한 이상 이 복음이 거절당했더라도 제자들은 여기에 대하여 비난받을 것이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가고 남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며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52절이에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복음을 전하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많은 고통과 모순 속에서도 저들은 점점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났지만 그곳에 남은 제자들, 그곳에 제자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기쁨과 성령에 충만했다. 기쁨과 성령으로 그 곳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히틀러 시대에 유명한 이 유대인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정말 이 부모를 다 잃고 나서 이렇게 견디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고난 속에서 삶을 포기한 사람에게는 고난이 그에게 저주이지만 고난 속에서 그 의미를 깨닫는 자에게는 그 고난은 놀라운 축복이 될 수 있다.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살아남아
죽음의 수용소라는 이러한 책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자, 오늘 기쁨과 성령의 충만하니라, 이 충만하니라라는 이 단어는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한순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난 후에도 매일 기쁨과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 지도자들과 이방인들의 반응과 그에 대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일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기쁨에 가득 차 사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설교하기 전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인종차별이라는 장벽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 장벽을 바울을 보내주심으로 허물어 주시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기쁨에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방인인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의 박해와 배척, 시기, 중상모략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거나 위축되거나 또 좌절하지 않고 이것이 성도로서 거룩하고 성숙해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 중에도 사명을 따라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를 방해하는 여러 모양의 장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러한 장벽을 허물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나를 통하여 복음이 사방에 두루두루 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을 바울과 바나바처럼 성숙과 거룩의 기회로 삼으며 감사하는 겁니다. 한 주 동안 주신 말씀을 듣고 각자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전하고 또 주의 은혜로 기쁨과 성령이 날마다 충만한 이러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